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들어갑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귀국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내용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들이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차 때는 바사왕 때에 그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1차 포로가 귀환되지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약 한 세월이 14년 정도 흐른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데 한 13년 가까이가 흐르면서 역시 또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이렇게 성벽들이 헐어지는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왕궁에 있었는데 수산궁이죠.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제 이때에 참으로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장면이 1절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무엇을 이렇게 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참으로 이름 자체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수산궁에 거했지만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동생 이제 하나니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지금 현재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나가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 좀 한번 다녀보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상황도 좀 듣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때 형제인 하나니아가 몇 사람들과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셔서 우리의 조국이 서울이 북한이 쳐들어오고 아니면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고 아니면 중공이 내려오고 그래서 서울이 함락이 되고 불이 타고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 속에 있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 조국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또 이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들을
또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소망 중에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코비드-19 이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또 조국에 보니까 요즘에 집중호우, 홍수, 태풍, 얼마 전에 또 우리 샌디에고에 지진이 여러 차례 여진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환경들이 참 파괴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눈물로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지금 큰 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걸 느헤미야가 지금 수상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총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종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기가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술관원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는 여러분, 왕들이 독살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음식 때문에, 마시는 술 때문에, 연애 때문에 피살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은 어찌 보면 왕의 최측근으로서 믿을 만한 자,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또 술이나 또 왕의 침실을 호위하는 이런 모든 비서실 중에서도 여러분 최측근인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벌써 느헤미야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느헤미야가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참으로 길들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학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일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떻게 전염병을 막을 수 있지만 전염병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요즘에 백신을 이제 만든다고 하지만 백신을 만들 즈음에 여러분 또 다른 이 악성 바이러스는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떻게 제2 세컨드 웨이브로 지구촌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피조물의 탄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나라와 열방이 돌아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문화들이 타락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멀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기간에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겠습니까?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고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듯이 오늘 그 느헤미야 21세기의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과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러한 애통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며칠간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인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의 타락상을 보면서 목자 없이 이런 양들의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또 무너질 성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나갈 때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합니다. 애통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애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애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절망하는 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7장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애통과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관원의 술관원에 오르듯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느헤미야를 앞장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역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2장에 등장합니다. 눈물과 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피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이 참 영적인 장벽을 다시 세우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열렸습니까? 은혜의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길들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앞길이 성벽을 쌓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애통하며 참으로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행여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아니 내 인생의 모습에 나의 영적 상태는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애통으로 기도하면서 장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일격에 우리 주님은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막혔던 홍해까지도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모세도 하늘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반석의 샘을 여시고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밀려온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엎드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롭고 살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실 미국이 하나님이 세운 땅 아닙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않나요?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나라, 일제 그런 고통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여러분 열강 가운데 이런 민족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세요. 종교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21세기에 느헤미야가 되십시다.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되십시다. 히스기야 왕같이 여러분 하나님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피눈물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